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만 이 기도를 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내용이죠. 첫째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오늘 24절입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다시 말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의 복, 재물의 복을 가지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복, 또 재물의 복, 그리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은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또 자녀가 잘 돼도 행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 소유가 주는 행복이 있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성취가 주는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복은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이제 터키 사역을 마치고 귀국을 해서 차를 샀습니다. 차가 필요해서 차를 샀는데 제가 터키에 있을 때는 이제 교회 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새 차를 산 것은 16년 만에 산 거예요.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 행복이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 차를 가져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주일마다 새 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주는 행복이 그런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요. 사람들이 왜 쇼핑 중독이 되는지 아시죠? 그 쇼핑이 주는 행복 때문이에요. 택배가 와가지고 그 박스를 개봉할 때 그 언박싱이 주는 행복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취가 주는 행복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면 행복해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유나 성취는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유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나 성취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참된 행복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에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바울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성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요. 부유하게 살 수 있었지만 가난하게 삽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힘든 길을 자청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 수 있었지만 사람들이 외면하고 핍박하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매를 맞고 갇혔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속히 석방되게 해주세요.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난에서 벗어난다든지 또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사업이 성공한다든지 하면 믿는 자가 받은 복이요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상황을 만나면 시험에 낙방하거나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러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편지를 써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매를 맞고 갇혀 있는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그를 찬송하게 만든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내가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안에서 죄의 용서,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이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을 찬양하게 만들었고요, 행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부족함이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은 그 물질이 채워지면 좋겠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그보다 더 간절한 저의 소망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25절이죠.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진 거죠. 어느 날 믿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게 된 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끝, 이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험한 인생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은혜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이 설교를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광야에 있어요.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요, 치루어야 될 전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행복해져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미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구원해 주셨잖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너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실 것이기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세상을 떠났어요. 루게릭 병으로 이제 마비된 몸을 가지고 세계적인 물리학의 거장이 된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 이분이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천국은 없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동화일 뿐이다. 인간의 뇌란 부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와 같다. 망가진 컴퓨터를 위한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암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이다. 그들을 위한 동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달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분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야말로 물리적으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물리학의 거장이었지만 영적인 지식이 없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원자력 전문가 정근모 박사님은 여러분 천재과학자예요. 천재예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조기 졸업하고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에서 박사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칩니다. 박사과정을 6개월 만에 마쳤어요. 24살에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와서 과기처 장관 하셨고 또 명지대 총장도 하셨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과학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는 진리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학보다 높은 차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진리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 세계를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런 사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무지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평강입니다.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26절입니다.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평강은 히브리어 원어로 샬롬이죠. 샬롬. 이 샬롬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잔잔한 상태가 아니에요. 잔잔한 바다가 아닙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고요함과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샬롬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밤중쯤 되어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중은 시간적인 밤과 함께 상황적인 밤이에요. 몸과 마음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밤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밤중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고, 꿈이 좌절되고,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죠.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알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골리앗은 2m 50이 되는 거인 장수였습니다. 각종 무기로 무장을 한 싸움꾼이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그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다윗이 그와 싸웠습니다. 그런 거인 장수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것도 놀랐지만 싸울 생각을 했던 것도 놀라운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양을 칠 때, 맹수가 양을 잡아가려고 할 때 지켜주신 하나님,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래서 저 골리앗도 자기가 물리쳤던 그 맹수와 같은, 그 짐승과 같은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모욕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히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알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지. 그때 만났던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셨지.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지. 여러분이 체험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우울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 우리가 만나는 답답한 상황, 힘든 상황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른 사슴처럼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험 볼 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